네, 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주님의 위대한 기도, 주님의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인 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그 많은 그 장들 가운데 가장 그 위대한 장들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그 위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른 장들에 비해 더 중요한 장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7장은 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그 제도권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예배 시간이나 이 모임에 그 주기도문을 많이 그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지금 1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제도권 교회의 그 주기도문은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6장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는 한 번도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하시키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이 주님의 기도인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위대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실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시간이야말로 이 지구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는데요.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나 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을 주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란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자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1절에서 간구했던 내용을 거듭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갖고 오셨던 그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가 좌절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즉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즉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은 미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신다면, 그리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지 못하신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사람들에게 차단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그 생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1절에 언급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어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3절에서 이 점을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또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로 오셔야 하는 분이신데요. 성령께서 오시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분을 인지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마침내 그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영화롭게 해드린 아버지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화롭게 되시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대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셨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자신이 먹는 그 영적 음식마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잠시 후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끝마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마련하신 것이죠.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영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이 엄청난 영광인데요. 그것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니, 그리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임무를 끝내시고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 간구를 들어주셨는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다짐을 받아 두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영생을 얻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복음 이 17장에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개인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의 그 번영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한 것으로 기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닌데요. 다만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안에 행복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만을 쫓던 인생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낭비된 인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